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밤이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본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왔고 그 유전 형질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범죄의 원인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원죄와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원죄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죄책과 부패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돌려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신분으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죄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나무로 말하면 열매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자범죄란 원죄의 부패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 중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르는 죄가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죄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죄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의 죄이며 죄책을 포함하지만은 자범죄는 자신의 의지적 악행이기 때문에 더 큰 죄책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유전적이면서도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을 배워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합니다. 이기적인 것을 배워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합니다. 좋은 말은 배워도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욕은 저절로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의적 범죄, 즉 자범죄 중에서 성령에 대항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진리처럼 선포하며 악행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 거짓을 진리처럼 왜곡하여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예언하기는 했지만은 점쟁이나 다름없는 말들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은 평강과 축복을 외쳤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진노와 저주 그리고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미가 선지자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무당이나 점쟁이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부와 번영이 바른 종교심, 즉 바른 신앙심에서 비롯된 축복인 것처럼 말하고 가난과 질병은 잘못된 종교심에서 비롯된 저주라고 말하며 헌금과 헌물을 유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태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며 악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한마디로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탈출하여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과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세대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은 그 뿌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튼실한 뿌리에서 시작되듯이 악한 행동도 나쁜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낳게 하고 악한 행동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악한 그 악인을 만듭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명 배우들이 마약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마약 범죄로 그들은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인기를 상실했고 명예를 상실했고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으며 미래를 상실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어둠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너희가 밤을 만나고 어둠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과 어둠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선지자들의 행위로 인해 그들이 수치심과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악한 행동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고 8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인이라 평가받지 않으려면 악의 뿌리인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쉽게 시기 질투하게 되고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생각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는 듣기에 좋은 말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공급하는 권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그러한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용기를 덧입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당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재료로 지어진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로운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의 성읍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피해 도성으로 만들었고 일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의 처절한 희생 위에 이 성읍을 요새화시켜서 이방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등한시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재건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철저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는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히스기야 제14년인 BC 701년에 아수르에 의해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를 보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당시 사회 지도층들의 총체적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멸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학대하며 압제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평강과 축복을 외쳤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않으면 진노와 저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죄악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유전적이고 본능적인 죄의 DNA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불신앙으로 그 기초를 닦고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신앙의 터 위에 그 기초를 닦고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언제든지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 소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 존재하는 탐심과 거짓과 불의와
욕망으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더 크게, 더 멋있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운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의 심판 날에 허망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더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땅에 자비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타인들을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키시고 당신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세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와 심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삶의 터전을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어서 이 세상을 향한 시대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